요즘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짧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런 말씀들이 그냥 사적인 대화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영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설교단상에서 말하시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있지만 일상 대화 안에서 하시는 말도 항상 마음에 이렇게 깊이 박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중에서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들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야, 생각보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더 치열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안에서 중요한 건지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영적 전쟁은 더 집요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야, 뭐 이런 말씀을 몇 번 종종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신앙에 이제 첫 출발하던 때, 아니면은 모태신앙으로 오래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도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저의 신앙생활의 인지 자체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깨어 있었지는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칭하시는 호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신부. 예, 우리는 결국 주님과 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결국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다루심 안에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패는 어디에 있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진짜 본론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 신부 수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시는 그 완전한 연합의 모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도 7년 혼인잔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우린 결국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 안에 있게 될 것인데, 이거에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씀은 많지만 결국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평생 연구를 이렇게 따라가 보더라도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자들과의 그 연합 안에서, 가치 있는 자들과 안에서의 그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그 어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최고의 극치의 행복감을 느낀다. 이게 이제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 똑똑한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연구한 게 그것이거든요. 사람은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참된 만족과 충만은 사람 자체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 채웠을 때 극도의 행복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그림자예요. 그 참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한 사랑과 진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완전한 그 연합, 그 관계가 좋은 것의 최고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안에 공허가 없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구원은 바로 그 영원한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향해 가는 거고 연합을 훈련하는 중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홀로일 뿐인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인 영적인 느낌과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합니까?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연합을 향해 가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 이게 진짜 요즘에 또 막 저를 만나주시는 단어인데, 상속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말인가? 만물의 찌꺼기 아니면 티끌, 이렇게 그냥 공간적으로 봐도 우주에 먼지처럼 떠 있는 거 하나가 지구인데, 그 지구 안에 또 70억의 더 작은 먼지들이 조밀조밀 모여서 거기서 막 70억 인구가, 얼마나 점 중에 더 작은 점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 만유의 주님이, 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제일 또 의뢰받는 말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모든 것을 더불어 같이 상속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러시지만 이제 식사할 때 이럴 때 많이 하시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그래서 아마 아주 큰 덩어리씩 하나 다 띄워주실 거야. 왜냐면 한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린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이고 놀라운 승리의 말인가.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서론이고 정말로 좀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게 세 번째 신분인데, 우리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명하신 신분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 그게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세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근데 형상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의 분리됨이 다시 연합으로 회복되는 것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삶을 갖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반절은 형상, 연합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권은 바로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표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저의 평상시에 평생의 신앙생활 돌아봤을 때 50%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느낌은 그래도 오거든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이렇게 감싸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부딪혀 올 때 은혜라는 걸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고 또 같이 성령 안에 막 기도원 가서 할 때 막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있어요. 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의 경험도 있고 인지가 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영역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영역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깨어있지 못했고, 그 말은 뭐냐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많이 당했고 또 많이 패배를 했고 많이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반절 정도의 많은 무지 안에서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것도 한세교회 만나기 전에는 거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홀하게 여기면서 좀 많이 잠들어 있었는데, 한세교회를 와서 공과를 읽어보거나 뭘 할 때 영적 전쟁은 항상 거기 나오고, 목사님도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시니까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는데 저 얘기를 많이 하시는가, 처음엔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약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 삶 안에서 귀신을 쫓고 이러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한세교회 오기 전에는요. 그냥 은혜 생활만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임재, 연합에 대한 신앙생활만 저는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좀 터지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한 번 당하신 게 아니라 한 번 쫓았으면은 마귀가 도망가야 되는데 한 번 쫓았는데 또 오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경지에 있는 분한테도 사탄이 포기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경지에 있는 분도 마귀가 가만 냅두지 않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볍게는 이렇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어떻게 네 같은 머리에서 그런 명답이 나왔냐?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네 안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이제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칭찬을 막 받으니까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우쭐해가지고 이제 교만해서 이렇게 있을 때, 교만과 우쭐함이 있을 땐 꼭 사탄의 이제 주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 꼴이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위해 이제 속죄 양으로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이제 잘난 척을 또 한번 하려고 주여 죽으러 가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당장 들은 말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을까요? 음의 세상에 주를 위해 쓰임받아야지 어떻게 사탄에게 연합하여 사용받는 꼴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되게 많은데, 의외로 사탄의 활동, 창세기 때부터 사탄은 활동을 하는데, 제가 왜 갑자기 성경을 읽다 회개를 막 했냐면, 참 나는 신앙생활을 이단처럼 했구나를 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문제는 성경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믿고 싶은 구절만 갖다가 믿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별로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성경 구절은 버리고 믿어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느낌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라. 이게 어느 날 이제 한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가 갑자기 저한테 터진 거예요. 나는 되게 편식하는 식습관처럼, 아니면은 그냥 내 느낌이 더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서 느껴지면 믿고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구절들을 대부분 많이 버리고서 믿은 거예요. 왜 나는 성경대로 안 믿었을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구절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많은 구절을 왜 다 버리고 믿었을까? 이런 회개가 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근데 또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안에서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거의 요소를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가 주의 신부로서 막 연합을 막 주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막 패부를 찌르는 말씀이 느껴질 때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고 이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 연합된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느끼고 있고, 또 상속자에 대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 이건 또 믿어지는데, 근데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삶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을까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문제는 사탄의 주 활동 무대가, 예수님은 정문으로 주로 들어오시는데 사단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꼭 단물 넘어서 뒷문으로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이것의 생명은 모를 때 역사하고 모를 때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베드로도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런 사탄의 생각을 우리 안에 뿌려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데 지금 예수의, 자기가 좋은 선한 말로 했지만 그 말은 예수의 죽음을 가로막는 말이었는데, 그 말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짓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인지를 못할 때 꼭 역사하는 게 사탄의 주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부지 중에 너무 많이 내가 사탄한테 당했었다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뭐 삶 속에서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사탄이 교묘하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정도에 따라 3가지 정도 그냥 이렇게 저는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게, 가볍게로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베드로 같은 장로님 같은, 아니면 베드로 같은 교육자, 아니면 베드로 같은 뭐 권사님, 뭐 베드로의 위치가 열심히 주를 따랐던 자니까 이제 현대로 해석하면 그런 정도 되는 위치인데, 그가 사탄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선한 말이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막 새벽녘에 누가 이렇게 주를 향해 막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좋은 말로, 여보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건강 생각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 뭐 이렇게 선한 말로 할 수 있단 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나? 우리가 난 그런 말은 못 하겠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때 상당히 많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래 성경을 거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화 같은 데도 이제 유명한 그림이 많지만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문에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청을 받고 환영을 받고 들어오시니까 정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 주의 임재를. 근데 사탄은 문제가 부지중에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래서 그걸 알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볍게는 베드로 같은 분에게도 사탄한테 지금 사용받고 있지만 본인은 모르는 상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 상태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가룟 유다의 상태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팔 마음을 가룟 유다 안에 넣었더라.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넣었더라.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도 가룟 유다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 인지했나? 못했어요. 그냥 예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럽고,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예수를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이런 거를 이제 꿈꿨고 예수를 잘 따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가 로마에 뭐 승리하고 왕이 됐을 때 이제 고관 대신 자리 하나 뭐 이런 어떤 계산 안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비판을 잘하는, 비판을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또 통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비판하고 막 셈이 빨라가지고 막 돈에 관심 많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 마음을 사탄이 그 안에 넣었더라 하는데, 그 사탄의 활동이 실제 있지만 가룟 유다는 그거를 스스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한 중간 정도 사탄에 이렇게 사용받는 정도라면, 좀 더 심각한 상태는 군대 귀신 들린 경우를 보면은 이런 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깨어있고 그러면 이제 쫓을 수 있지만, 아예 들어와서 하는 단계도 거기 나오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었던 자가 이렇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옷도 벗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막 괴성을 지르고 완전히 이제 귀신한테 먹힌 것처럼 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쫓아주셔서 그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돼지떼에 쫓아가지고 이제 돼지떼들이 막 물에 들어가서 죽는데, 이렇게 더 심하게 방치된 상태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경우까지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경우 다 보면은 사탄의 특징이 성경대로 활동을 하는데,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배후에서 숨어서 속이는 자. 그 창세기 때부터도 선악과 앞에서 나와서 막 협박하면서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숨어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하와도 그 숨어서 활동하는 것은 다 걸려 넘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바로 사탄의 숨어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속아서 경험하게 된 패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느 날 한세교의 공과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처럼 다가와서 내가 신부만큼 상속자만큼 성경에 되게 강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모르고 또 되게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성경대로 안 믿었구나, 편집적으로 믿었구나,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게 이제 회개가 막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날부터 깨어가지고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양육을 받는 분들도 이제 생명이 흘러나가 은혜를 받지만, 사실 양육할 때의 최고의 수혜자는 양육을 준비하는 제가 제일 최고의 수혜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과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로만 전달하고 싶지 않았고, 막 이걸 정말 이 간절함을 어떻게 막 이렇게 로마서 공과나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이런 걸 할 때, 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영 얘기를 하면은 막 상대방 표정이 어떠냐면은 뭔가 있는데 알 길은 없다, 막 이런 표정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막 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설명할 길이 없네,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막 사무치다 보니까 이 글자를 와닿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는 그 공과의 주자에 맞는 짧은 간증 클립을 사용하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신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막 100번을 읽는 것보다 이게 이제 수준이 낮은 하수니까 이런 건데, 고수는 영안에서 읽으면 딱 꽂혀야 되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간증 클립을 새롭게 하소서나 이제 검증된 것 중에서 이제 짧게 한 5분이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을 읽고 이제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한 간증을 짧게 틀어주면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성적인 분들이라 글로 읽을 때는 그럴까요? 막 이러다가 이제 5분짜리 짧은 간증을 보면은 그러네요. 막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그게 남자들한테는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제 간증 클립을 막 모아요. 막 틈날 때마다 간증 클립을 모아.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 할 때는 또 영적 전쟁에 때는 5분짜리 짧게 이렇게 뭐 보거나 그러면은 그럴까요? 이러다가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러네요. 막 이러면 이제 그 공과 시간이,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다 보면은 최고의 수혜자가 제가 되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간증들이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잘 먹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엄마가 더 살찌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도마지라도 한번 먹고 말이야. 애를 잘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더 살찌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막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옛날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막 간증을 이렇게 막 자꾸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은혜 받고 제가 더 강건해지는 거죠. 막 예전에 그 조현병인가 걸렸던 어떤 분이 간증에 나오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불안증과 이렇게 나중에 막 그런 증세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우했고 또 이렇게 부부싸움만 보고 자랐고 너무 자기 하나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 살아서 뭐하나 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참 불쌍하다.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내 얘기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그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너무 힘들어서 자살로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릴 거를 결심을 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신 차리고 뛰어내리지 말고 막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이제 살아서 다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뛰어내리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간증이 끝날 때 이제 뜨거운 기도를 받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의 의식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의 의식에 의하여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의식이라고 하면 이제 악한 영이 아까 말했던 대로 대부분은 다 그냥 이렇게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쫓으면 쫓겨가고 이러지만, 그거를 너무 오래 방치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것에 종로를 했을 때는 이제 더 점점 사로잡아 가게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더 많이 역사를 하니까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다른 의식이 악한 영이 이제 말을 하게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제 간증 듣다가 이제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영혼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옥상에 그때 내가 얘 죽게 하려고 막 감정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막으셔가지고 내가 못한 게 너무 분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간증을 막 보다가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했다고 느끼는 행동들 중에 대부분 또 사탄이 장난쳤던 영역들도 상당히 많았구나, 이런 걸 이제 본가로 읽을 때 이제 글로 읽었다가 이제 간증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는 일이 이제 전문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구나, 되게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영적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실존하는 자이지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 장관 천사와 싸우는데 거기서 사탄은 따라합시다. 패배하여 쫓겨난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수행자들과 싸워도 지는 자고 예수님한테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냥 예수의 이름과 보혈이면 다 끝나는 자고 그런데 그렇게 약한 자가 쫓겨나서 지금 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땅에 떨어졌고 공중권세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로 공격의 방법도 이 안에 나와 있고 또 방어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나와 있는데 주로 생각과 육신 안에 역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영 안에 거하고 영 안에 거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으면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갈 때 사탄은 실제로 쫓겨가고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실제로 체험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문제는 깨어서 대적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잠들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부지 중에 많이 당하고 산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많이 약하죠. 왜냐하면 숨어서 역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당할 때 나 사기꾼한테 당한다는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이거 다 걸어야지 인생 걸어야지 그랬다 이제 쫄딱 망하겠다는 게 사기꾼한테 들을 때까지는 못 느껴요. 근데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또 주변의 분들 보면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믿음 떨어져 있고 누구는 죽도록 미웃고 막 이렇게 분열의 결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격동과 막 육체의 막 혈기 막 이런 거 안에 내가 처해 있을 때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한 번 더 물어볼까? 좀 자주 있나요? 적게 있나요? 자주 있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그러면 정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도 있고 가만히 보면 막 불안에 막 쌓여 있을 때도 있고 막 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신앙생활 중에도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힘들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 건져내 탄성을 지를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신앙생활 안에 깨어 있어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열로가 있고 어느 순간 어둠에 쌓여 있고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슬픔과 낭망 안에 있을 때 딱 알아차리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벌써 끝났네. 다음은 다음 편에. 영적 전쟁 공과가 너무 좋아서 저는 요즘에 다시 읽고 있어요. 다음에 커밍순. 네. 근데 그냥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나겠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지만 이 가지 옆에는요 곰팡이 포자와 온갖 바이러스와 이런 게 그냥 붙어 있답니다. 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도 있고요. 세균이나. 근데 이것의 이제 살 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떻게든 붙어 있어라.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먹히기 시작해. 곰팡이균과 이 분해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에게. 그냥 바로 분해되고 썩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살 길은 어떻게든 붙어 있어라. 생명을 날마다 빨아들이고 날마다 있을 때 그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통할 때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지하고. 세균이 너무 세면 털어버리고 쫓아야 돼 적극적으로.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 따라합시다. 오늘도 성령 안에 잠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후의 역사하는 속이는 악한 영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 잠들었던 반절이 다시 깨어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날마다 누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